John 3, verse 17 to 19. For God sent not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He that believeth on him is not condemned, bu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th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John verse 10 and 11.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by him, and the world knew him not. 11. He came unto his own, and his own received him not. Marvel not, I said unto thee, you must be born again.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번 주는 땡스기빙 데이 주일이죠. 지난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땡스 기빙데이의 유래는요, 1620년경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로
오게 됐죠. 그곳에 와서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인디언들이 그 근처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도와주어서 곡식을 잘 많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추수감사제를 지낸 것이 1621년 추수감사제를 지낸 것이 유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교도들이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때 배를 빌려와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빚이 이자가 불어나서 어려웠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고 유행병이 돌고 완두콩 보리 농사도 망치고 옥수수 조금 됐고 인디언들이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항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일에서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디언들이 도와서 같이 그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것도 은혜고요. 그들이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인디언들과도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약 400년 전에 시작된 추수감사절인데요. 올해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2020년 한 해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라들도 어려웠고요. 가정, 개인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런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4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추수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도원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이 사람이 길을 걷다가 소품 가게에 우연히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소품 가게에 손님이 없는 그런 소품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살 것이 없어서 이제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게 주인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감사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조그만 가게에 그 손님이 없는 곳에 와서 이것저것 만지다 나가는 손님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주인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꾹꾹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주인이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을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어쩌면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다고 친절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은 자기에게 미안하고 좋은 그런 감정을 갖게 했고요. 어쩌면 주인이 진짜 감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가게에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긴장감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참 감사하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울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가능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 참 좋은 것인데요. 감사한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좋은 울림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보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은 정서적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키우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잠자는 것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인간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부분이 감사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타적인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활성화되는데 그곳은 식욕, 수면, 온도, 신진대사, 성장 뭐 그런 것을 관할하는 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혈압도 한 10% 정도 조절되고요. 콜레스테롤도 수치도 좋은 것은 올라가고 낮은 것은 내려가고 또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건강하게 되고 또 운동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불안과 우울증 이런 것들에 좋고 여러 가지 그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유익한 점이 있는 것들을 연구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사하는 일을 했든 안 했든 그 좋은 울림이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체적으로도 유익한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다니엘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의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은 참 보통 사람들이 경험을 잘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를 2번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남방 유다에 살고 있었죠.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나라가 망할 때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노년이 돼서는 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한국도 저희 아버지 세대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36년 그 기간 일제시대에 살았고요. 또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6.25가 났죠. 북한군에 잠시지만 땅이 점령된 그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나라가 개인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참 힘든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벨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막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언어도 잃어버렸죠. 유대에 있을 때 히브리어를 썼겠죠. 갈대어 히브리어를 썼을 텐데요. 바벨론의 언어를 보니까요, 아카드어, 수메르어, 아람어를 바벨론에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는요, 서령 문자 아랍어. 나라가 바뀌면서 언어도 바뀌는 그런 힘든 세상 속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요,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부를 재조직했는데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요, 다니엘을 그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다니엘 6장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귀하게 쓰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요.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새로 섰는 데서도 그 왕은 그를 높이 세웠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질투하게 됐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고소를 해서 어떻게 틈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봤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물을 찾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거로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을 고소할 수 없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것으로 고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을 만들면 왕은 높임을 받으실 거고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경배할 겁니다. 그러니 이 조서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왕 다리오는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나라를 잃고 이름을 잃고 언어를 잃은 다니엘, 그 다니엘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바쁘다고 나라 일 한다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 던져 처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법령이에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령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었는데요. 처음에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성화대생의 책을 19페이지에 넣은 것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심한 시험에 봉착하였다. 심한 시험이라 그랬어요. 음식물에 관한 그의 조상들의 교훈을 고수함으로 왕을 노하게 하여 그의 지위는 물론 필경 그의 생명까지 희생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왕의 은총을 계속 받아서 위대한 지적 유익과 가장 자랑스러운 세속적 기대를 얻을 것인가? 생명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나라에 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좀 잘 살 것인가? 다니엘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의 고결함을 굳게 지키려고 결심하였다. 어린 다니엘이에요. 10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내가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화대생의 그 21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그럴듯한 구실들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내가 요번만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핑계댈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에서 가장 세력 있는 주권자의 은총보다도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어린 다니엘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페르시아 시대 때 다니엘이 이제 나이 많게 됐을 때 또다시 생명을 걸고 신앙을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왕 54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이 악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10대 때 생명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다니엘은 80대 노년에도 그는 생명을 버릴지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신앙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다니엘은 나라가 바뀔 때마다 경험했는데요. 선지자 왕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평상시 규례대로 그렇게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가 봐. 다니엘은 이제 기도하지 않는가 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과 하고 상관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조차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 중요시 여긴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고 그는 말씀을 보고 시기를 알고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지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서책을 보고 깨달았다. 다니엘이 깨달았다.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29장 10절만 보았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만 보고 딱 끝났을까요? 그 뒤에 계속된 말씀 봤겠죠. 한번 보실까요?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다니엘이 잘 읽고 잘 알았겠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는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이요. 다니엘이 적은 소리로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습니다 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다니엘이 금식과 회개와 겸비로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다니엘은 악한 사람들의 고소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혹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본교회 그 웹페이지를 잘 관리해 주시죠. 게시판에 여러 좋은 글들을 올리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1월 11일에 올리신 글의 제목이 차라리 침묵하였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 다 소개하지는 않고 조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요. 그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교회 문지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자기가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예수님, 제가 그 자리에 좀 서 있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와 나 그 자리를 하루만 좀 바꾸자. 그러면 하루만 바꾸자. 근데 한 가지 네가 약속해 줘야 되는데,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문지기는 하나님과 절대 침묵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상 자리에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됐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기도하러 첫 번째 사람이 왔는데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요. 돈가방을 두고 갔습니다. 이 문지기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돈가방을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기도하러 왔어요. 아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아내가 중병에 들었어요.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돈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돈가방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돈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가 그 돈가방은 주인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는 청년이었는데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배를 타고 먼 곳에 가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러 온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막 기도할 때요. 첫 번째 기도하러 왔던 사람이 돈을 놓고 간 부자가 돌아왔습니다. 돈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요. 기도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청년이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화가 난 이 부자는 청년을 경찰서로 가자고 그렇게 끌었습니다. 청년은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자기가 배를 타질 수가 없다고 경찰서에 가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그렇게 막 다투는 것을 보고 문지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청년은 배를 타게 됐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노하신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려오너라. 문지기가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낼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잘못이다.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너는 모른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으로 도박장에 가서 다 날릴 돈이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는 살릴 수 있었다. 더 큰 잘못은 청년이 그냥 놔뒀더라면 배를 타지 못해 살 수 있었는데 네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못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이 잘 이루어졌다고 느꼈을 때, 내가 지금 좋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앞으로 당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어렵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혹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亲爱的冠状病毒，几个月前我甚至不知道你的存在。 per fare guerra a noi. Sí, nosotros estamos en guerra. 알 수 없는 무언가와 싸워야 하는 E isso me enche de incerteza. Uncertainty. Incertitude. Sappiamo che la tua armata è molto grande. Sehr groß. Du bist überall. No podemos verte. Maar we weten dat je vele miljoenen soldaten hebt. You are depriving us of liberty. Ci stai privando della gioia di abbracciarci. De darnos besos. Du attackierst uns mit deinen Verbündeten. ความหวาดกลัว Rozhobleniсть. Miedo. No самое страшное. Wantiparazira maucho angu. 你夺走了他们的生命。 Querido Corona. Déjame decirte Nuestro ejército se hará fuerte. Juanini. Fordi ahochu. Usk. fe Faith. Vera. Credință. Y tengo las armas para enfrentarte. Respect.
For others. Mon voisin. Moich znajomych. My friends. Die Schwächsten. Me quedaré en casa. Je ne vais pas t'ouvrir la porte. Nu te voi căuta. And if I have to go into the battlefield. To help the one who really needs it. เพื่อปกป้องชีวิตของเหล่าทหาร E eu farei isso com muito cuidado. Only when necessary. Samantala? Voglio godere dell'abbraccio della mia famiglia a casa.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мне не доставало. I will eat healthily. Me las arreglaré para hacer ejercicio. Ich werde nur schlafen. Nanita amini. Nella responsabilità e solidarietà dell'umanità. 정부를 For doctors and nurses. nossos heróis. Real heroes. And in God. Even if it does not really seem. Hat alles unter Kontrolle. C'est lui qui contrôle tout. He is in control. Sim, querido coronavírus. Dumnezeu deține controlul. Él tiene el control. 그가 주관하십니다. C'est lui qui contrôle. Ele está no controle. He is in control. Is in control. Is in